오늘 그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어떤 자매님 가족이 이렇게 먼저 하셨는데 우리들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떨까? 죽기 전에 그 심정이 어떨까? 두려울까? 아니면 어떤 자매님 말씀처럼 옷을 벗는 그런 가벼운 느낌일까? 그 옷을 벗는 가벼운 느낌은 상당히 믿음이 충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까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두렵지 않을까?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고 또 그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절묘하다고 할까요? 이 일곱 절기의 이 순서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우리의 그 믿음의 그런 여정과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유월절, 이것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흘 동안 이렇게 무덤에 묻혀 계신 그것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또 무교절에는 그 집에 있는 그 누룩을 전부 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갖게 되는데, 그 무교절 중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쭉 계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이렇게 지켜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 부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런데 이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이 순서에 따라서 유월절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죽으신 그런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는 유월절에 근거해서,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대신에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에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이런 말씀들이 6장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로마서를 많이 여러 번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거기에는 1절서부터 한 몇 절, 9절, 10절까지 함께, 합하여 이런 말이, 이런 단어가 9번 정도가 나옵니다. 9번 정도가.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한 번씩 합하여, 함께 이렇게 그런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와 함께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함께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혼자 죽으셨다, 혼자 부활하신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다 같이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에 가면 특별히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8장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런 단어가 8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아니면 초실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그 성령 강림하신 그런 날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유월절이나 이런 초실절이나 이런 절기가 없으면 또 오순절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그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좀 상고를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언젠가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에는 그 곡식단을 먼저 조금 취해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그런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낸다,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다시 말하면 초실절로부터 그 말이죠.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는 건 뭡니까? 7 일을 한 주를 7 일을 7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거기에다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랬으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50일. 50일이 되는 날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날짜는 무교절 중간에 안식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보냈죠. 그 다음에 15일 날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뭘 지키나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무교절을. 그래서 이 오순절은 초실절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초실절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그 장면으로 넘어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날이 율법을 받는 그 날이 오순절이라고 여기 명시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산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도 산수를 못하고 싫어하는데 쉽게 이것을 잘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제 3개월이 되던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벌써 오순절은 틀렸네, 그죠? 왜냐하면 3개월이면 뭐 한 달 30일을 계산을 해도 벌써 90일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율법을 받은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나요?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면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3개월이 되면 4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될 때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벌써 그 계산이 안 맞는 그런 계산인데, 이게 좀 번역상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참고로 하는 그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다른 여러 번역 성경에는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제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건 아닌데, 이런 이제 그 어떤 말의 어귀나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때 이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참고하라는 경향이 많은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뜻이 아니라 셋째 달이라는 뜻이죠. 셋째 달 바로 그날이니까 3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그렇죠. 셋째 달이면 무슨 달이에요? 3월이죠, 3월. 셋째 달 초하룻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3월 1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3월 1일 날 도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50일이 맞아요? 50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것도. 네. 왜 그러냐면 1월은 31일, 그렇죠? 2월은 28일, 3월은 31일. 그러면 15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1월은 며칠 남은 거예요? 16일. 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16일. 그 다음에 2월은 28일이니까 며칠을 계산해야 돼요? 그대로 28일. 그건 중간에 있는 거니까 빼고 더하고 할 게 없죠. 28일. 그 다음에 3월은 1일이니까 그건 그냥 하루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6일, 1월 달 16일, 그 다음에 2월 28일, 3월 달 하루. 이렇게 계산하면 며칠이 나와요? 45일이 나와요. 그래도 안 맞네. 50을 채우려고 하니까 45일이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바로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80이나 된 노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뭐 2200 몇십 미터인가요? 그 시내산 높이가. 그리고 굉장히 아주 험한 그런 아마 도봉산보다도 험한 그런 시내산이었던 것 같은데, 도봉산에 올라가려도 바위에 로프를 붙잡고 막 낑낑대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시내산은 아마 더 험한 그런 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면 적어도 하루는 걸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2번 올라가고, 그럼 벌써 이틀이 지났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그런 그 날을 가져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럼 지금 다 며칠 지냈어요? 4일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5일 정도가 되더라. 5일이 되더라. 그러니까 50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50일이 된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성령 강림한 날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성령 강림하는 날을 계산을 할 때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르치실 때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내가 가면.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한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시는 경우에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가 계시고 거기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시작.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령이 이제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나요? 사도행전 2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셔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거기에서도 또 성령을 또 약속을 하시죠.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7절에도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그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오순절이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은 이건 이제 구약의 절기예요. 이제 신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될 때,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걸까요? 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오순절 때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옛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을 것이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나요?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지키질 못했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밑에서는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40일 동안을 거기 있었잖아요. 내려오질 않으니까 밑에서는 아론과 함께 뭘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기록된 돌판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떠들고 노래를 하고 춤추고 이러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춤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세의 손에 있던 십계명을 던지죠. 그래서 그냥 십계명이 깨지죠.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말한 대로 벌을 받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율법이니까 좋은 것이고 완전하신 것인데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또 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인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율법이 되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이 율법이 완전한 그런 율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다가 이건 이제 인간들의 표현이에요. 생각하시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율법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리겠네. 오히려 사람을 다 죽이는 거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 외에 새로운 언약, 이건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는 달라야죠. 똑같은 그런 언약이면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거예요. 중보. 새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그리고 사람도 살리고 이런 중보로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런 이런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관계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완전하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중보의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 보시면 그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도록 이렇게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약속 무엇보다 더 좋은 약속 율법의 그 옛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첫 언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율법이 완전하면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이제 낡아서 그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예.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옛 언약대로 하신 거죠.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옛 언약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언약인가요? 아니었죠. 그거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종이에 쓴 문서의 그런 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피에 기록한 그런 문서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암시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시죠? 그렇죠? 생각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그냥 어떤 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이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도 성령님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또 뭐 아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새 언약의 그런 중보로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냥 끝나신 거냐?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한 게 필요했죠. 요즘 제가 이사해야 될 일이 생겨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뭐 이사할 때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가계약을 하더군요. 처음에 가계약.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가계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을 일부를 조금 주고 그냥 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인한 적이 없어요.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계약 상태에 지금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조건이 이러한데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힘들여서 찾아가지고 가계약을 해놓은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못하면 그 다음에 물론 뭐 하나님께서 어떤 뭐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찾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물건을 이런 집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약을 한 것은 불안해요. 그냥 100만 원 내주고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뭘 하죠? 본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또 상당한 그런 금액의 돈을 먼저 선금으로 주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다가 사인한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거예요. 뭐 수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파기하면 모를까?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다 하셨어요. 다 끝냈어요, 일을. 그랬어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거기에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는 것처럼 이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을 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물론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도 바꾸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에 중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인을 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경우에도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다가도 사람이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가요.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이 은혜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그와 같은 성령님이 아니신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걸 뭘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저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이제 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자식과 아비의 그런 관계가 깨질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잘못을 하면 깨질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지겠어요? 깨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혈연 관계.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암만 잘못해도 자식이요. 자식이 도망을 가도 뭐 잘못을 해서 뭐 감옥에 갇혀도 또 심지어는 그냥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를 해도 그래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깨질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그 일이에요. 우리 속에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 믿게 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건 영원토록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다음에 4절인가에 보면 4절에 뭔가요? 외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에게 달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시내산에서 오순절의 율법을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또 성령이 강림하신 것하고는 이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실패했던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 이 율법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 언약, 그런 중보 사역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이 오순절에 대한 그런 중요한 그런 이해는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5장 5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성령의 보증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10절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령이 떠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한 때에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이제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주님 또 성령님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